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공부합니다. 바사와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사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숭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유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우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다니엘이 보는 환상을 증거합니다. 다니엘은 이 본문에 보면은 한 사람에 관한 환상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숭금 띠를 띠었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개빛 눈은 햇불 같다고 말합니다. 팔과 발이 녹과 같고 말소리는 무리와 같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이죠.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다니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다니엘이 오셨는데 다니엘은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임재 앞에서 이 몸에 힘이 빠지고 내 힘이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음성을 들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잠들었다고 다니엘은 기록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다니엘은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오시자 다른 사람들은 다니엘 옆에 있던 사람들은 도망 안에서 숨어버린 거예요. 그 위험이 너무 놀랐기 때문에 오신 그리스도의 임재가 너무 놀랐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함께 있던 사람들은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고 다니엘은 이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서 엎드려서 힘이 다 빠질 정도가 되었다. 다니엘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땅에 대고 깊이 잠이 들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다니엘서의 계시의 말씀은 전쟁 그리고 환난 그리고 유대인들이 당하는 엄청난 박해 그리고 수많은 제국들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이런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임재가 계속 다니엘에게 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큰 문맥이지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흐름입니다. 열국이 무너지고 또 세워지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혹독한 박해에 시달려도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이지요. 그리고 주님은 유대 땅에 오십니다. 그리스도가
찾아오십니다. 이 다니엘서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 삶의 예언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그리스도는 유다 땅에 오십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고 있고요. 대림절 기다리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그 일을 기억하고 또 맞이하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 많은 환란이 있고 많은 전쟁이 있고 많은 요란한 소리가 있어도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이죠. 주님의 재림이 곧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이 마음속에 우리 심령에 영접하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환란이 많고 고난이 많고 또 여러 가지 흉년도 많이 있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흉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재물의 흉년 혹독하죠. 재물의 흉년 참 당해내기 힘듭니다. 가난은 참 힘들어요. 이런 흉년도 있고, 자녀들로 말미암아 생기는 흉년. 자녀들은 참 힘들죠. 성인이 되고 때가 되면 이제 결혼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기 직장을 찾아서 가고,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일하고, 또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아주 굉장히 작은 일상인데요. 요즘 이 작은 일상도 기대하기가 참 어렵네요. 청년들이 너무 많이 방황하고 청년들이 너무 많이 쓰러지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녀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요? 이런 것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많은 환난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 갑시다. 우리의 고난이 넘치지만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께서 내 영혼을 통치하시고, 주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는 기회로 만들어 갑시다. 주님을 더욱 붙잡고 의지하고, 우리가 다른 것들은 의지할 게 없다는 얘기죠. 재물도 자녀도 사람도 의지할 수는 없어요. 물론 성직으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가까이 있게 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사랑해야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많은데요,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재물도 우리가 기댈 수는 없어요. 이걸 우리가 잘 주의하고,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기댈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다니엘이 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잠들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속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엎드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삶에 많은 사태가 일어나도 주님, 주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사태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리고 더 깊은 질문은, 하나님, 제가 이 사태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제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제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사태 앞에서 다니엘은 그리스도의 임재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서 엎드려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합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삶이 여기저기 무너지는 아픈 소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도 많이 무너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니엘처럼 그리스도 앞에 엎드립시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게 해달라고, 주님이 내 마음의 계심을 확신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태 앞에서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을 바라봅시다. 오늘 와서 있는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인내는 우리를 연단시킨다. 그리고 이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룬다고 그렇게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난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환난이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빚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하는 속에서 연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연단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상으로 빚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주시고자 하는 삶의 소망, 이 소망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오늘 한 주가 시작되는 복된 월요일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다니엘서에 수없이 예언되어 있는 많은 환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시고 삶의 작은 일상들을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뜻대로 제가 순종하고 걸어가겠습니다. 이 사태 앞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 이렇게 이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도 믿음에 강하고 견고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환난을 극복하고 사태를 극복하고 가정이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고 자녀들도 믿음의 자녀로 든든히 세워져가고 여러분의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 믿음의 길을, 신뢰의 길을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기름 부어주시고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는 복된 기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사태가 많이 일어납니다. 삶의 환난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환난들이 우리 안에서 선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될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시는 일터 위에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속의 성도님들 많은 근심과 환난이 일어나겠지만 무너지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 있는 시간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심령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한 제목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기도했던 제목들 하나하나가 주님의 속에 가정마다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속에 성도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일터에 함께해 주시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귀한 가족들 가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심으로 그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생명으로 가득 찬 심령들 다 되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빛과 소망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날이 되도록 주님의 속에 교우들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 오늘 또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주님의 속에로 후원하는 손길들이 하나님께서 비전과 소망과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기부하는 손길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의 복락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원하는 가족들의 평안과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들 건강 주시고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게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통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날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